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오늘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연계 가운데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더울 때 이제 여름이 곧 오는데 사람들이 뭘 뿌립니까? 더우면 물을 뿌리죠. 물을 뿌리면은 이 물이요 뭐가 되면서요? 원래는 액체였는데 이 액체가 열을 받으면요 기체가 되면서 열을 흡수를 해요. 그러면서 주위가 시원해져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추운 겨울에 좀 따뜻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또 물을 뿌려요. 그때도. 그런데 이번에는 춥게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해줘요. 왜 그럴까요? 물이 얼음이 되면 열을 내놔요. 그러니까 기체가 액체가 되면 열을 내놓고 액체가 고체가 되면 열을 내놔요. 근데 반대로 고체가 액체가 되면 열을 흡수하고 액체가 기체가 되면 열을 흡수해요. 재밌죠? 예. 똑같은 물인데 여름에는 한참 더울 때는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똑같은 물인데 겨울에 뿌리면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인 게 있고 절대적인 게 있어요. 오늘은 그 절대적인 진리를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하는 사람들이요 요즘은 잘 그런 질문 안 하는데 전에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애매하죠, 대답하기가.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네, 입학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졸업하셨습니까? 여러분, 졸업하셨어요? 졸업 안 했죠. 예.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예요. 예. 구원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구원 앞으로 받아야 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자,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중요하니까 오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 전제하에서 이 근본 진리를 이해하고 구원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우리 330페이지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330페이지. 시대의 소망 330페이지. 구속의 역사 730페이지. 구속의 역사 730페이지요. 자, 오른쪽 단에 보시면 중간쯤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그렇죠? 입학. 구속은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구속이 뭐라고요? 훈련 다 끝내고 졸업하는 게 구속이 아니고 뭐라고요? 훈련을 받는 과정 자체가 구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 훈련 끝났습니까? 이 얘기가 똑같아요. 우리 훈련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는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영혼이 구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속 또는 구원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 구속 구원이 아니고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 자체가 뭐라고요? 구속이다 이거예요. 학교 다니는 자체,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한 자체가 구속이에요. 예. 그러나 이 학교에 졸업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입학은 해야 돼요. 우리는 그 학교를 계속 다녀야 돼요. 뭐 할 때까지? 완전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다녀야 됩니다. 예.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요 아주 훌륭한 신앙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기도 하고요, 니고데모는요 부유하기도 하고, 니고데모는 또 사내들인 회원이기도 하고, 지위도 높고, 그 다음에 아주 품성도 좋았어요. 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현대어로 하자면 덕망이 있는 사람,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주 단정지어서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자, 니고데모는 모태교인입니다.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릴 특권, 하나님 나라에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뭐 하라고요? 새로 나야 된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기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예, 이것이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니고데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나는 거듭날 필요는 없고 그냥 성경 공부만 좀 하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뭘 강조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자, 우리 사회 시간에 이런 거 배우죠? 성악설, 성선설. 어느 게 맞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뭐가 맞아요? 여러분 모를 때는 그냥 둘 다 맞는다 그러면 돼요. 둘 다 맞아요. 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만들어질 때는 선하게 태어났어요? 악하게 태어났어요? 선하게 태어났죠. 완전하게 태어났죠. 그러니까 성선설도 맞아요. 근데 뭐 하고 나서? 죄를 범하고 나서, 같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악하게 변해버렸어요. 예.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72페이지. 172. 시대의 소망 172.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현재 상태에서는 인간은 악합니다. 172. 172페이지. 구속의 역사 654페이지. 654페이지. 자, 누가 한번 그 오른쪽 문단, 첫 번째 문단 한번 큰 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본성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그러므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다. 어떤 인간의 발명품이라도 죄 지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보호에 굴복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다. 마음의 내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셈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루고자 힘쓰는 자는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없어요? 선한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요?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본성이 바뀌어야 돼. 본성. 본성. 자, 여러분, 우리 저기 옛날 예배드리던 장소가 재건축을 했습니까?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리모델링을 했죠. 리모델링. 절에서 사용하던 것을 바꿔서 벽지도 바꾸고 뭐 바꿨는데 뼈대 자체는 바꾸질 않았어요. 그게 리모델링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재건축을 해야 됩니까? 재건축은 있는 건물을 뭐 하고요? 부시고 새로 짓는 거예요. 새로 짓는 거. 여러분, 광주에 건물이 짓다가 어떻게 됐어요? 짓다가 부실 공사가 돼가지고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한다 그래요? 리모델링 한대요? 재건축 한대요? 싹 뜯고 새로 짓는데요. 그게 재건축이에요. 인간은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됩니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는 안 돼. 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 그 근본이라는 건 본성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리모델링은 선생님도 할 수 있고 뭐 많은 성인들이 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은. 그런데 뭐는요? 재건축,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건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랬어요?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재건축을 하려면 일단 현재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건물을 부셔야죠. 부셔야죠. 그래서 자신과 죄에 대하여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로운 생명은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 된다니까 좀 무섭기는 한데 살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미 낮에, 지금 밤에 니고데모가 와서 찾아와서 하는 대화가 이런 것이고, 이미 낮에 뭘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뭘 통해서? 성전 정결. 그때 당시에 아주 오염되어 있는, 뭐 더럽다는 게 아니라 정신이 잘못되어 있는, 신앙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내는 게 죽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73페이지. 173. 성전 정결, 거듭남, 본성 변화, 이거 다 비슷한 말입니다. 다 비슷한 뜻이에요. 자, 173페이지 이번에는 173. 173. 거기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쫓으신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내쫓으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 없어서 구주의 면전에서 도망갔다. 따라서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 봉사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그들은 성결의 모양을 유지하는 일에 일성적이었으나 심령의 성결은 무시하였다. 그들은 율법의 자구에는 엄격하였지만 그 정신은 늘 범하고 있었다. 그들의 큰 필요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변화, 그 새로운 도덕적 탄생, 죄로부터의 정결함, 지식과 성결의 쇄신이었다.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사실 성전에서 봉사는 하고 있었지만 성전에서 봉사할 자격은 미달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자격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누구의 임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성이 번쩍하니까 다 무서워서 어떻게 버렸어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영광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말의 뜻은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자격이 모자란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율법의 문자 그대로, 율법의 글자 그대로는 아주 엄격해요. 그런데 뭐에는요? 그 정신,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오후에, 낮에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 다시 니고데모에게 반복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새로운 도덕적 탄생, 죄로부터의 정결함, 지식과 성결의 쇄신. 이거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새롭게 되는 게 쇄신입니다.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뭐까지도요? 지식도 새롭게 돼야 돼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뭐 새로 배우는 건 아니지만 그 지식에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해야 돼요. 예. 자, 우리 172페이지를 조금 더 보겠는데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자, 172페이지. 172.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자, 못 찾겠네요. 하나님의 성령이 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믿음으로가 맞겠네요, 그죠? 네, 믿음으로가 맞겠어요.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복이 임한다. 그때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예. 자, 거기까지. 자, 성령이 일하시는데요.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까?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뜰에서 드리는 제사는 볼 수가 있어요. 뜰에서 일어나는 제사는. 왜냐하면 바깥에서 일어나니까. 그런데 어디 가서 드리는 제사는요? 성소 안에 또는 지성소 안에서 드리는 제사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볼 수 없고 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 뜰의 봉사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소 또는 지성소에서 벌어지는 봉사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일어나는 일이고 믿음으로만 보이지 이거는 믿음 없이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쫙 듣고 나니까 바람의 비유도 들었어요. 니고데모가 그런 변화를 갖기를 원합니까?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니고데모 당연히 관심이 있죠.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자체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심이 이론적인 것이었지만 이제는 실제적인 관심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는 이제 변화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자, 요한복음 3장 3절. 그렇게 되기를 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예,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 바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니고데모 9절 니고데모가 예, 그리고 나서 14절 이제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뭐 반석을 치는 일도 있고 홍해를 건너는 일도 있고 이거 다 뭐로 된 겁니까? 이거 다 믿음으로 된 거고 믿음으로 말면 이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중에서도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많은 사건 중에 이것이 오늘날 라오디게아 기별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도표를 봅시다. 출애굽의 여정과 다섯 천사의 기별. 여러분, 가데스, 두 번째 가데스에서 놋뱀을 든 사건이 몇 번째 사건이에요? 공교롭게도 다섯 번째 사건이죠. 그죠? 다섯 번째 사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반복 강조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 놋뱀을 통해서. 그런데 그 기사가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도 강조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품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요? 본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이 아니고 뱀이신 예수님께서 놋뱀으로 들리시면은 그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은 여태까지 구원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구원, 구속.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얻는 것이라는 점이다. 예, 실물교훈 189페이지.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기별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문을 두드리는 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뱀이 들리는 걸 보고 그 뱀을 쳐다보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뱀이 어디 있는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 놋뱀을. 그리고 그 뱀이 들리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큰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장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이 되셨죠. 예. 자,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기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3장, 이것도 3장이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공부하는데 라오디게아 기별도 3장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상태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문을 두드리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회개도 아까도 읽었지만 정로의 계단 28, 29페이지에 읽었지만 회개도 내가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다고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라 그랬어요. 회개도 간구해서 되는 거지 내가 회개하고 싶다 해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할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근데 그 마음도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 증언 1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준 증언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된다는 것과 큰 사업이 성취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교회 증언 1권이거든요. 교회 증언 첫 번째 책 186페이지. 여러분, 교회 증언을 쓸 당시만 해도 이미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별이 본래의 사명을 다할 시기를 주셨다. 마음은 그처럼 오랫동안 예수님을 내쫓은 죄에서 정결해져야 한다. 이 두려운 기별은 제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진 원인이 뭡니까? 마음은 그처럼 오랫동안 예수님을 내쫓은 죄에서 정결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왜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졌느냐? 예수님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기별이 처음 제시되었을 때는 마음을 엄밀히 살피게 해 주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서나 각성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기별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통하여 끝나게 될 것을 믿었다. 그러나 그들이 짧은 기간에 강력한 사업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그 기별의 효력을 상실해 버렸다. 나는 이 기별이 불과 몇 달 동안의 짧은 기간에 그 사업을 성취하지 못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이 기별은 뭡니까? 라오디게아 기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새 천사가 전해졌어요. 그런데 뭐에 빠졌어요?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뭐가 왔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라오디게아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기별이 뭐가 될 줄 알았어요? 큰 해침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몇 달 안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불과 몇 달 동안의 짧은 기간에 그 사업을 성취하지 못할 것을 보았다. 이 보았다는 게 뭐예요? 계시란 말이에요. 그 보았다는 건 계시예요. 계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배교를 깨닫게 하고 열렬한 회개를 하게 하므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적합한 상태가 되게 하고자 계획되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첫째 천사에서 셋째 천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적으로 10년, 10여 년 걸렸어요. 10여 년. 그렇죠? 1830년대부터 정확히는 1833년부터 물론 그 이전에 30년대부터 전했지만 목사 증명서를 받게 된 윌리엄 밀러가 목사 증명서를 받은 때로부터 33년부터 44년까지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아주 빠른 시간에 전파됐어요. 그런데 넷째 천사는 언제 왔어요? 무려 40년이 지나서 1888년 40년이 지나서 왔어요. 첫째, 둘째, 셋째가 온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오랜 기간 후에 넷째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금세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기별은 불과 몇 달 동안의 짧은 기간에 그 사업을 성취하지 못할 것을 보았다. 이 말씀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기별을 전한 사람은 와그너가 존스예요. 1892년 원고에 보시면은 24에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며, 그러니까 이 와그너와 존스가 언제 보냈다는 거예요? 기별을 1888년에 40년이나 지나서. 이 사업은 단순히 짧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화이트는 계시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왜? 자, 여러분, 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이 권면과 이 진리는요, 사실은 니고데모 개인한테만 준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1장과 10장에 하늘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바퀴가 나와요. 바퀴. 그런데 이 바퀴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에스겔 10장 10절 한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에스겔 10장 10절. 에스겔서 10장 10절. 바퀴가 한 개가 아니에요. 바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모양은 넷이 한결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은. 예, 바퀴가 어떻게 있다고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바퀴 하나만 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계 아시죠? 시계. 시계의 대부분의 부품은요 바퀴예요. 바퀴, 톱니바퀴. 톱니를 넣으면 더 좋죠. 톱니바퀴. 그게 이제 태엽을 주거나 흔들어 주거나 건전지를 넣거나 하면 그 바퀴가 어떻게 돌아요? 끊임없이 일정한 속도로 계속 돌아요. 하나만 도는 게 아니죠. 계속 그 안에 수백 개의 바퀴가 있는데 그 수백 개의 바퀴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그냥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맞춰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있고 단체가 있지만 개인은 개인대로 이루고 단체는 단체대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단체를 이루고 단체가 개인을 이루고, 여기 단체라는 말은 백성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요. 니고데모의 거듭남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듭남의 경험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거듭남의 경험이 니고데모의 거듭남의 경험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거듭남의 경험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경험이 또 라오디게아 교회 구성원들에게 개인적인 거듭남의 경험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 제사를 보면은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있죠. 자, 우리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아멘. 여러분, 이 제사는 하루라도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심지어는 어느 날도 드려야 돼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날. 대속죄일에도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절대로 생략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365일, 1년 내내 매일 드려야 돼요. 매일.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매일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되고, 우리는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문구를 치잖아요. 그러면
성경절이 딱 5개가 나와요. 매일 드리는 제사 치면은. 저는 이게 출애굽기나 뭐 이런 데 나올 줄 알았더니 전혀 안 나와요. 그런 데는 딱 다니엘서에만 나와요. 이 단어가.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 8장. 5개 나오는 것도 신기한데 이게 또 다니엘서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다니엘서 8장. 그리고 8장에 3번 나와요. 그것도 연달아 나와요. 11절, 12절, 13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이 나타남과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 아멘. 자,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자, 11절, 12절, 13절. 매일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된대요?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자, 11절은 제하여 버렸고, 그죠? 12절은 그것에 붙임바 되었고, 13절은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짓밟힌다는 내용이에요. 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제대로 안 드려진다, 폐하여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3절 다. 그리고 연속이에요. 11, 12, 13. 그리고 14절이 바로 우리가 아는 성경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전에는요, 2300주야 전에는요, 계속 매일 드리는 제사가 제해지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되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짓밟히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3절 끝에 자, 이렇게 짓밟히는 일이 그럼 언제까지 이러겠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답이 뭐예요? 답이 가브리엘 천사의 답이 2300주야까지만 그렇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예언의 약속 위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또 나와요. 이제 2번 더 나와요.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또 어떻게 한다고요? 폐하며. 예. 여기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거예요. 예. 11장 31절. 자, 그 다음에 12장으로 갑니다. 마지막 12장에 나와 이제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예. 이 기원은 사실 2300주의 기원과는 좀 다릅니다. 시작점이요. 기산점이. 예. 왜냐하면 여기에 항상 붙어 다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은 미운 물건이 나타나요. 미운 물건.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2300주에는 미운 물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뭐를 시작할 때부터? 뭐 하라는 영이 나올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다시 말하자면 2300주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축을 할 새롭게 되는 때서부터 시작이지만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이런 것은 다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가 기산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 천주교회가 교황권을 확립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예, 좀 기산점이 달라요. 그러나 하여튼 간에 이 모든 예언은 2300주야라고 하는 예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핵심이 뭐냐? 사단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까? 못 드리게 한다는 겁니까? 사단이. 미운 물건이. 못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제사를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요. 요한복음 3장. 자, 3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3절과 5절의 차이가 뭐예요? 3절과 5절의 차이. 거듭나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뭐와 뭐로 난다? 물과 성령. 자, 그 다음에는요. 앞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뒤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차이도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장 선생님께서 엘리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건은 엘리사의 시대에 나와요. 자, 열왕기하. 이 이스라엘이요,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공격을 받아서 성이 포위됐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힘든 상황. 열왕기하 7장. 그런 힘든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7장 1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거 뭐 단위는 몰라도 돼요. 전에는요, 이 6장에 읽어보면 이 지금 고운 가루와 그 다음에 보리 가루가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어요. 왜? 포위당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당했기 때문에 곡식을 매매를 할 수 없게 돼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가 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시더니 평상시대로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평상시대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때의 한 장관, 2절,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뭐 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하나님께서도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도 이런 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엘리야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뭐하리라? 보리라.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뭐하지는 못하리라.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봅시다. 물론 이 사건 다 보면 좋지만, 자, 뒤에 가서요. 19절.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 일이 있으랴. 네, 대답하기를 너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20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되 그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사람의 결과가 뭐라고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만을 행사하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는 있습니까? 볼 수는 있어요. 볼
볼 수는. 그런데 뭐는 못해요?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요, 물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좀 더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은 화이트 부인이 어려서 계시를 보게 됐어요. 계시를 보기 시작했어요. 첫 계시를. 그랬을 때 화이트 부인이 너무나 그곳에 광경이 좋고 그곳에 생명나무 열매와 맛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먹기를 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은 먹을 수 없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기문집 19, 2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 식탁에 차려진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외에 많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께 그 과일을 먹도록 해달라고 졸랐다. 그때 주님께서 지금은 안 된다. 이곳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지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만일 신실하게 행하면 잠시 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게 될 것이며 솟는 샘물도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봤어요. 그런데 화이트 부인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으면 먹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요, 새천사의 기별을 이미 배우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새로 주어지는 빛에 충실하지 못한다면요, 어제까지는 죽었는데 오늘 내가 죽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 생명과를 볼 수는 있지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이 신약은요, 이 고린도전서는 신약인데 이 신약은 헬라어로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는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처럼 이렇게 써 있지 않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구절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그게 뒤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어야 된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어제 죽고 그저께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죽고 내일도 내가 산다면 내일도 어떻게 돼야 돼요? 내일도 죽어야 돼요. 자, 여기 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자서전 237페이지인데요. 한 번은 내가 진정한 성화에 관하여 설교했는데 성화란 다름이 아니라 자아가 매일 죽는 동시에 또한 매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오리건 주에 있는 동안 나는 뉴 잉글랜드 합회의 연조가 짧은 몇몇 교회들이 소위 성화라고 주장하는 파괴적인 가마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 사람들이 이 교리에 속을 것이며 한편 다른 이들은 그 교리의 기만적인 영향을 알게 되어 자기네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깨닫고 돌아설 것이었다. 바울이 주장한 성화는 자신과의 계속적인 투쟁이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다. 그의 의지와 욕망은 의무감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매일 갈등을 빚었다. 그는 자신의 경향을 따르는 대신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였다. 아멘. 여러분, 대장장이가요, 칼을 만들 때 작게는 1000번, 많게는 수천 번을 망치질을 한대요. 근데 그냥 망치질하면 이게 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쇠뭉치가 안 되죠. 어떻게 돼야 돼요?
풀문 불에다가 아주 뜨거운 물에다가 달군 다음에 그 다음에 망치질을 해요. 근데 망치질을 할 때 그냥 땅에다 대고 하면 또 안 돼요. 어디다 대고 해야 돼요? 그 쇠보다 더 단단한 모루, 그걸 모루라고 하대요. 모루에다가 대고 쳐야 돼요. 모루에다 대고. 예.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루입니다. 모루. 우리는 어떻게 변화돼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모루에다가 계속 망치질을 해야 돼요. 그 십자가가 바로 노뱀이에요. 노뱀. 높이 들려야 되는 그 십자가가 생긴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다 대고 망치질을,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한 말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 예수님의 모본에다 대고 예수님께서 망치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고 치시지만 그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져주시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돼요. 남이 져줄 수 없어요.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 뜰에서의 모든 봉사는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는요? 성소에서 일어나는 봉사는 그 누구도 볼 수 없어요. 본인과 하나님과 사이에서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560페이지. 성화란 한 순간, 한 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제가요, 일을 안 하다가 일을 하니까요, 정말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어요. 예. 행복하지 않아요. 일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해야 돼요? 의무라기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그러나 그 일을 하고 나면은 뭐가 있어요? 밤은 아니고 이제 다 일을 끝내고 퇴근 시간이 되면은요, 마음이 기뻐요. 아, 이제 쉬는구나.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엿새 동안 맨날 노는 사람한테 야, 제7일은 안식일이야 얘기해봐야 뭐 느낌이 없어요. 왜? 맨날 노는데 뭐 하루 더 노는 거 그건 뭐 무슨 상관. 그런데 엿새 동안을 힘써 일하면은 일곱째 날 쉬면 어떨까요?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투쟁해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힘들죠. 예. 저도 못해요, 그러면은. 근데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아멘. 여러분, 14만 4천인에 들어가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노력하기 위한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능력이요?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내 능력으로. 자,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뭐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매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니고데모에게 권면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권면하시고 또 마지막 주님의 오심 직전에 살아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권면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에 들도록 힘써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죽는 사도 바울의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품성이 또는 우리의 본성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은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빛에 적응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함으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그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학한 이 그리스도의 학교에 우리 스스로 졸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때까지 우리가 이 학교에서 겸손과 온유를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